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지난 2월 2일은 제가 도주하는 날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도주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은 제 은퇴식을 하는 날로 정하고 모든 행사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 평생에 제 생일이나 기념일을 단 한 번도 챙긴 일이 없었고 은퇴식은 추워도 생각한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호 울림지에 은퇴식 꼭 초대해 주세요 라는 글을 썼는데, 이는 은퇴식에 초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퇴식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인생에 은퇴란 없다. 이 세상 하지 갈 때 자동 은퇴하는 것이다. 이건 저의 평생 지론입니다. 잘 아시는 바이지만은 저는 할 일이 많고 지금까지 쉬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할 때입니다. 은퇴라는 한자어는 숨을 물러갈 퇴로 하던 일에서 물러나 숨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일을 계속 해야 할 사람이니까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보다 10년 전에 은퇴하신 어느 교수님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며 경로석에 앉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경로석에 앉아 있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경로석에 앉아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젊은이는 욕을 할 겁니다. 노인이 자기 발로 서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고 자기 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짜로 차를 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간다고 부지런히 다니는 노인이 지하철에 타면은 경로석이 제 자리인 양 행사하는 꼴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경로석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늙을수록 품위 있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존경하지요. 늙어도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요?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라 하는데 리는 다시라는 뜻이니까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것이라고 해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이어야 망가지거나 다르면은 다시 갈아 끼울 수 있지요. 하지만 인생은 늙으면 다시 갈아 끼울 수 있나요? 저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 100년을 생각해 보세요. 0세부터 30세까지 30년은 부모의 의지에서 살았죠.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일해서 자기 힘으로 살지요. 60에 은퇴하면 100세까지 40년을 자식의 의지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 100년 중 고작해야 30년만 자기 힘으로 살고 70년은 부모와 자식의 의지해서 살아가지요. 인생 70년을 거지로 사는 것
아닌가요? 요즘 60세 이후의 노인은 자식들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 자금에 의지해서 사는데 은퇴하는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지가 됩니다. 어느 노부부의 외식이라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0년 늦가을 어느 신문사의 단편소설 당선작을 간추린 것이라 합니다. 작은 방에 가로누워 있는 빈곤의 그림자는 노부부의 삶 위에 누운 지가 오랜 듯 합니다. 자식들 출가시키고 나니 부부에게 남은 건 녹슨 뼈마디와 가난이 덕지덕지 붙은 하루만 남았으니까요. 늘어나는 나에 따라 쌓여가는 약봉지들을 바라보는 노부부의 하루는 고달프기만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불 삼아 식어버린 냉방의 온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 주민센터에서는 생활보장 대상자로도 지정받지 못한 노부부 앞에 노인도는 한 달에 40만 원이 전부, 월세를 내고 난 30만 원으로 이것저것 떼고 나면 20여만 원이 전부랍니다. 젊음이 있어 늙음이 보이지 않는 자식들은 힘들다며 1년에 한 번 얼굴조차도 보여주지 않기에 손등에 이는 먼지뿐인 삶 앞에 노부부가 기댈 수 있는 거라곤 서로에게 위안받고 가슴으로 언손 녹이며 사는 것밖엔 없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건너는 이 세상에서 고동이 불편한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는 게으른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을 먼저 걸어 나갑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장사가 안 되어 박스를 많이 못 드려 죄송해요. 슈퍼 아줌마의 넋두리에 아니요 이거라도 고맙습니다. 새벽거리에 친구들이 된 환경미화원 김씨랑 신문 배달하는 중학생과 정다운 인사를 나누며 희망이란 반주에 맞춰 집으로 와서는 할머니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다시 거리를 헤매 돌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식사 챙기러 왔다가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이 되어서야 위태로운 하루를 마감하고 자기 그림자 꼭 껴안고 서 있는 집으로 들어온답니다. 땡볕에 끌린 1,500원을 들고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눈물 자국 따라 집으로 올 땐 꼭 사들고 오는 게 있는데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랍니다. 돈이 없어 500원에 한 개인 붕어빵을 사 와서는 차가운 달빛을 베갯머리에 이고서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할멈, 내가 생선 한 마리 구워왔어. 꼬리부터 줄까 머리부터 줄까 라며 머리에 하얀 분칠을 한 할머니 앞에 붕어빵을 발라서 넣어줍니다. 문풍지에 머물던 바람이 일어 그네를 타는 20촉짜리 백열등 아래서 붕어빵 하나에 들어있는 사랑의 온기로 버틴 할머니의 움푹 팬 광대뼈엔 행복과 눈물이 맺혀져 있었고요. 모두가 사라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이 와도 꽃은 지지 않으니까요. 놀고 있는 햇살이 아까서인지 그 햇살로 할머니 머리를 감기고는 휠체어에 태워 든든한 하늘이 놓아준 길을 따라 가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어디를 가시나 물었더니 우리 할머니랑 오늘 외식하러 가. 목이 쉰 겨울이 지난 자를 더듬어 나뭇잎만 한 행복을 얼굴에 매달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붕어빵을 굽는 포장마차 앞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외식한다는 곳이 여기에요? 그래요. 1년 만에 외식인 걸 이라며 슬픔과 작별이라도 한 듯
하얀 웃음꽃을 매달고는 할머니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임자 많이 먹어 영감도 많이 드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까지 잡고 있고 싶었던 서로의 손을 꼭 잡고선 할아버지도 벌써 2마리를 잡숫고 계십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참으로 애처로운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애처롭게 들리지 않는 까닭은 아름다운 낭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후의 현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100세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하며 특히 창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잘 듣지 않지요. 젊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자기 늙을 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을 무시하지요. 현재 늙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자기가 늙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안다면은 지혜롭겠죠. 저는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으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저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의지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저 자신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제가 거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부터 연금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니까 거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며 떠나갑니다. 제가 선교 후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거지였지만은 제가 뭘 부탁할까 두려워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왕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살아야 하지요.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비천한 저로 하여금 왕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왕이 아니라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입니다. 저는 젊은이도 왕으로 만들고 늙은이들도 왕으로 만들며 고아들도 왕으로 만들 것입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는 그 첫 그림입니다. 주일학교 부흥혁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왕의 아이들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죠. 저는 왕의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교재를 만든 것이고 제가 학교를 세워 왕의 아이들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교회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의 장소에서도 쫓겨날 정도로 초라하지요. 코스모스 교회의 부흥은 고사하고 예배의 처소 유지조차도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하세요.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나 왕으로 살고자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종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종을 위해서 일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하나님은 종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나님은 종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종을 위해 죽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를 전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또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 왕에게 전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앉아서 기도했다는 말인데, 앉아서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이 오랜 동안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미천한 목동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은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의 집안은 대대로 목동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다윗은 천하의 비천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며 또 자기와 자기의 후손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세우신 것은 다윗의 신앙의 겸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나를 선택하셨지요.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작은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그 왕조를 먼 장래까지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기셨으니까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비천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 왕처럼 교만하니까 아주 작은 일에 종노릇하는 것 아닐까요?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영예는 영광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또 다윗을 왕으로 영원토록 빛나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입으로는 찬양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이런 말조차 구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 주님께서 잘 아시죠?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하는 왕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종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고 또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종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감사하며 찬양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은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나요? 전혀 없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세계 어느 민족을 보아도 그리고 지난 이집트 제국을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같이 일하시는 신에 대해서 들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은 전혀 없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비로소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택한 백성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이를 보이셨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죠.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세계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증거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계 만민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집트 제국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를 키워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종살이하던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했을까요? 하나님은 늙은 목동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전략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가 다 된 모세를 보내셨어요. 바로 이 일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증거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모든 민족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요.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죠.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제국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재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종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망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로 구할 때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은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끝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이 전혀 듣지 않자 망하게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셨어요.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자주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곧 나에게는 하나님이시라. 이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지요. 이를 증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도록 나를 친히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셔도 간구해야, 기도해야 그 왕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왕조를 세워주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그 뜻을 나타내시니까 다윗은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셨다고 확신한다면은 기도할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요.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그 뜻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비전 주실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 뜻을 간구하세요.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한마디가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심을 믿으면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은혜 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니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맛이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이 거짓처럼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감당하고자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영원히 복이 되리라 믿으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복 주시기를 소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영원히 복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며 영원히 그리 되리라 믿고 감사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사람이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넘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은 주의 종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 아들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하지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종노릇했나요? 어떤 이는 심지어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으로 살기도 해요. 많은 이들이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위해서 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왕도입니다. 만왕의 왕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천한 종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당하고 이 일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먼저 코스모스 교회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일하심을 보고 세계 만민이 찬양하는 역사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왕으로 온 우주에 능히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을 위하여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니 놀랍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도 자주 무너지며 넘어지며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은혜로 이 땅에 살지 못하니 주여 세상에서도 거짓 노름을 하고 있고 주여 우리 왕의 영광을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주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주여 고백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들로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